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영감을 주느냐면 요셉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언했죠. 그죠?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 꿈을 마친 요셉에게 요셉, 내가 보니까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할 사람은 네가 적임자야. 내가 너에게 모든 고난을 주노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그러면서 반지를 끼워주면서 자, 너가 이제부터 이 반지를 가지고 애굽의 모든 통치를 해라. 이렇게 바로가 전권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결혼도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 일을 14년이죠.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을 다 마무리하는 그 즈음에 마지막 자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이제 흉년의 절정에 다다를 때입니다. 자, 흉년이 계속되니까 온 나라에서 애굽을 비롯한 온 나라에서 이제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이제는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7년의 풍년 동안 있었던 모든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7년이죠. 7년. 1년 동안 우리 저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보릿고개. 쌀을 다 먹고 보리가 나기까지. 근데 그거 몇 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7년. 그러면 얼만큼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돈으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곡식을 쌓아뒀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요셉만 쌓아뒀지? 쌓아둘 곳이 없이 쌓아둔 요셉을 보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여러분 쌓아야 할 때 쌓는 것을 대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것을 바로 실행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쌓아놓고 있었나 봐요. 아니면 쌓아놨어도 얼마나 쌓아놨겠어요. 다 먹어. 7년이에요. 7년. 7년 어떻게 버텨요? 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를 파냐? 돈으로 자기가 돈을 다 주어서 곡식을 사 먹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축을 팔아요. 다 팔아요. 근데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땅하고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땅하고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종자를 주시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땅도 있고 가축도 팔고 돈도 팔고 가축도 팔았는데 땅과 몸은 있는데 뭐까지 먹었다? 종자 다 먹은 거예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보세요, 나 종자까지 없는데 그럼 죽으라는 거냐? 이 땅 갖고 내가 뭐 하냐? 그래서 이제 뭐를 해달라고 그래요? 땅을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모든 땅이 제사장의 땅을 제외한 모든 땅이 다 누구의 땅이 되냐? 파라오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은 다 어떻게 돼요? 파라오의 종이 돼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모든 사람들이 종이고 모든 땅이 국가의 소유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독재. 독재라고 하시네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죠.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누는 공산주의. 그런데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공산주의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요셉이 결국은 바로 왕에게 중앙 집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힘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야말로 바로 왕을 중앙 집권, 강력한 왕권제를 확립시켜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바로 왕이 자기 민족을 괴롭힐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런 거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공산주의는 좀 아닙니다. 독재라는 말은 조금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절대 왕권을 갖게 되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요셉이 만든 세상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조금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공산주의는 다 나라 땅인 건 맞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똑같이 일을 하게 하고 똑같이 소득을 분배해요. 그죠? 처음엔 이게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야, 넌 열심히 일하고 난 대충 일해서 평균으로 먹고 살자.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 평균이 점점 좀 떨어졌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이 바로왕의 종이 되고 모든 땅은 국가의 토지가 되어서 국가에서 종자를 주면 그걸 가지고 밭을 가는데 그 결과는 뭐냐? 밭을 갈아서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로는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열심히 일해서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요셉 이전에 있었던 귀족과 뭐 부자와 혹은 가난한 자와 소작농가 요셉 이전에 있던 그 세상이 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국가의 종이고 모든 사람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하게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희년의 개념을 요셉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애굽에서 실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5분의 1 정도 세금 내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정말 고맙고 건강한 세금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요셉 짱짱짱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요셉이 나라를 살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살렸고 나중에 요셉은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모셔와서 고센 땅에서 살아내게 해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실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지혜는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한테 왔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동해서 요셉이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왜 요셉이냐 이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살았길래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했을까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당신의 인생, 당신께서 기뻐하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쓰임받게 하소서. 그게 어떤 쓰임이든 당신이 기뻐하는 내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왜 나와 있어요? 여기 왜 나와 있어요? 여기 왜 나와 있어요? 네.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 예배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예배는 내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 내 삶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요셉은 쓰고 왜 난 안 쓰냐 이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좀 보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포인트만 보는 겁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손을 대면 복이 임해요. 그죠? 그 다음에 21장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보세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요셉이 복을 받아서 요셉이 맡은 일이 잘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맞아요? 맞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이 맡은 일이 잘 됐고 간수로 갔을 때도 잘 됐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들이 다 잘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그래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창세기 4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0장 6절 7절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 비밀의 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저 양반이 저러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통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이 죽든 살든 행복하든 괴롭든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나만 기도 열심히 하고 나만 행복하고 내 기분만 중요하고 내가 우선이고 야 내가 아빠니까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교수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안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유복하게 자란 사람이고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겜에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안 가도 돼요. 아버지, 저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형들이 저 미워하고요. 그 길 너무 험하고요. 아버지, 저거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 요셉이 꿈꾼 걸 왜 얘기했겠어요? 요셉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요? 다른 사람들이 궁금하고 그들의 삶이 고민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아직 철이 없어서 어떻게 자기의 것을 나눌 줄 몰라서 꿈을 그렇게 나눴을 뿐이지,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누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굳이 이 세겜을 안 가도 되는 요셉은 아버지가 말씀하자마자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술 맡은 간원장과 빵 맡은 간원장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그 이야기의 시작을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시작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근심하고 있는 이들을 돌아본 요셉이에요. 창세기 40장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근심을 바라본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다시 돌아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그곳에 함께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집에 형통했다는 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가만히 앉아있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형통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을 맡겼을 때는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이 간수장이 말하기도 전에 벌써 지금 이 사람들, 근심에 비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요셉이 가만히 그냥 앉아 있는데, 요셉이 그냥 가만히 감옥에 앉아만 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거기가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이 부지런히 매일매일 신방하고 돌아다니면서 부족한 건 없는지 빠진 건 없는지 채우고 다녔기 때문에 그 감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뭐까지 허락하시냐? 그의 그 긍휼함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의 그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 스케일을 나라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로의 반지를 받고 전권을 위임받은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창세기 41장 45절. 요셉이 결혼을 시키는데 가장 먼저 요셉의 행동을 적은 것은 뭐냐? 45절 맨 끝에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복 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게 아니라 온 땅을 다니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세우실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온 땅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복 아니야. 야, 아빠가 있는 것 자체가 너희들에게 행복 아니냐? 사장이 있는 것 자체가 너희들에게 행복 아니냐? 전도사가 있는 것 자체가 당신들에게 뭐 행복 아닙니까? 내가 여기 목회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땅을 다니며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오늘 이 간수장 그 떡 맡은 간원장 이 사람들 돌아보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긍휼함을 주셔서 그에게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은 자기를 팔려는 그 형들을 찾으러 갔을 때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7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요셉은 30이 되어서 바로왕 앞에서도 똑같이 애굽을 온 땅을 순찰하듯이 그는 그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형을 찾아 세겜 땅을 온 땅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방법인지 잘 몰라서 조금 아직 어린 마음에 이렇게 어리석게 어리숙하게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심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보디발의 집에 놓고 거기서 충성하니까 감옥에 갖다 놓는데 그 감옥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감옥은 그냥 시시한 감옥이 아니에요. 왕의 관리들이 들어가는 최고 높은 사람들이 묵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감옥에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온 나라를 맡기시는 겁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은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냥 뭐 말씀 열심히 보고 그냥 뭐 기도하고 그게 내 복인 줄 알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복 주신다고 생각해. 쟤는 왜 이렇게 오지랖이야 이런 말이 들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지경 속에서 정말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순찰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감당하며 고민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면 내 자식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레이더 속에 방 안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어도 내 레이더 속에 사랑의 하라가 어떤 소리로 노는지 쿵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아니면 이게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내 아내가 오늘 어떤지 내 가족이 오늘 어떤지 내 직장 동료들이 오늘 어떤지 나의 동역자들이 어떤지 내 기분만 내 생각만 내 컨디션만 여러분은 안 그러셨잖아요. 저는 제 애들이 어리니까 제 컨디션에 그대로 100% 노출이 되니까 최선을 다하죠. 근데 저도 모르죠. 저도 이제 애들이 중학생 되면 대학생 되면 저도 뻔뻔해지겠죠. 근데 우리 초심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동료들, 우리 친구들,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여러분의 지경부터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냥 나밖에 모르는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요?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복을 줘요? 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물질을 줘요? 그 물질 줘봤자 뭐 할 거야? 나 좋은 데만 쓰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 요셉을 보세요. 자기 좋은 데 쓰지를 않아요. 온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온 간수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복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 것은 요셉 인간 그 자체가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어딜 가든 구석구석을 다 순찰하며 그들을 만지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의 삶의 지경도 그렇게 넓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뭐 하나님 복의 사람인데 내가 복의 사람인데 내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녀줘도 하나님 내가 11조 해드리잖아요. 참 그 모르시네. 나 왜 복을 안 줘? 내가 11조도 해드리고 예배도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기본이라니까.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거 기본이라고요. 11조 기본이에요. 예배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복 주시는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냐?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바울을 고백하잖아요. 바울에게 왜 연보를 주세요? 하나님 왜 바울에게 연보를 주세요? 그 바울은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각오가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복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복스럽게 사셔야 됩니다. 복스럽게 사는 거는요. 여러분 한 명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세고 셌어요. 다 그렇게는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주냐고 거짓말하지 말고 생떼 쓰지 말고 하나님하고 1:1 관계 그거 기본이에요. 그건 다 그러고 살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 그가 권력에 취할 수도 있고 그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동안 그가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정적들을 제거할 수도 있고 그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그가 한 일은 가장 먼저 한 일은 딱 하나.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 말이 심지어 45절, 46절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포기하지 좀 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래 걔는 그냥 괜찮겠지. 그래 그냥 걔는 그렇게 살겠지. 늘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들 좀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 그들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함께 쏟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